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신 거 맞으시죠? 예, 날씨가 많이 더워서 날씨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셨죠? 예,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 즉,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험임을 짐작해 볼 수 있죠. 또한 이 시험의 시기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 이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신 상황에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우리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출발 선상에서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시고 만약 시험을 보신다면 몇 점 맞으실까요?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니까 올 A 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세례 이후의 시간, 즉 신자로서의 삶이라는 시간의 상징성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유사함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국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것이죠. 너희도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 앞에 놓일 때 오늘 말씀 속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거라. 그렇다면 같이 이 첫 번째 시험을 볼까요? 첫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하죠.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현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시장하신 배고픔에 놓이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응당 사람이라면 겪어야 하는 배고픔, 필요와 채움, 물질과 소유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혹 물질을 악하다, 세속적이다라는 세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물질을 자신의 탐욕에 사용했을 때 그 물질은 칼이 되지만 물질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사용하면 그 물질은 영광의 도구가 되죠.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며
여러 영혼을 살렸던 바울. 바울은 이 천막을 만들어 번 돈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물질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질은 필수적입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버스 혹은 지하철 이용하신 분 계시죠? 계시죠? 예. 그때 뭐가 드나요? 교통비 들죠. 돈 내고 타야 되잖아요. 혹시 또 자차 이용하신 분들 주유비 들죠. 차량 유지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카푸어가 생기죠. 이처럼 물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올바른 시선은 물질을 때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도구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질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인가요? 떡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물질만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배고픈 상황에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물질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물질에 함몰되게 하는, 그 물질에 매이게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너 물질 필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물질만 생각해. 너의 시간, 너의 에너지, 너의 젊음, 모든 것을 돈 버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안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소유의 우선순위, 소유의 중심, 언제나 하나님을 소유해라. 도구인 물질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도구인 물질을 다스리는 삶, 물질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을 생각해 보죠. 같이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죠.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6절 말씀의 뒷부분을 다시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그리고 성전에 뛰어내렸을 때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과인가요? 물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길 원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초점은 마귀가 자신의 계획과 결과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7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니라 하시니.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내가 뭔데 하나님을 좌지우지해?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그렇게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분으로부터 끝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이란 시기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 꿈을 향해 준비하며 도전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나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결과로 인해 넘어지곤 하죠. 바라는 꿈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루틴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시선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을 인정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을 살펴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면 이제 뭐예요? 끝. 설교 끝날 때가 다가온다. 힘을 내시라. 같이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시험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돌아보게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청년분들 만나고 있는 거 아시죠? 조만간 연락할 거예요. 청년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이 매번 만남 가운데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사실 말 안 해도 느껴지잖아요. 우리들 다 프로들이라서 알잖아요. 상대가 나를 지금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청년분들이 제가 어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말도 더 붙여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고 심지어 마라탕도 도전해보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청년들에게 마라탕이냐 마라샹궈냐 청년들에게 물어보시면 청년들에게 먹히실 거예요. 뭐 이런 팁도 알려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남을 위한 일에 사용해요. 일정 금액을 남을 위한 일에 사용해요. 먹을 거 사주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법카인가? 법카인가? 그런데 또 제가 바로 법카라고 하면 실례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회사 통해서 섬기시는 거예요? 말 잘했죠? 회사 통해서 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손을 절레절레 하면서 아니라고, 매달 자신이 버는 돈의 일부를 따로 빼서 남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죄사함의 사랑을 거저 조건 없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건 없이 베푸는 것, 바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죠. 그렇게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돈 안 벌고 있는데 그럼 나는 영광을 위해서 못 나가는 거야? 그런 청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 청년이었거든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면 나 지금 대학생인데 알바로 지금 용돈도 빠듯한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성숙했나 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깨달은 것이 돈 말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일정 부분의 시간을 남을 위한 시간으로 쓰는 것이죠. 남을 돕는 일, 남을 위로하는 일, 그저 남과 함께하며 그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삶의 자리, 학생으로서의 자리, 직장인으로서의 자리에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더 나아가 우리의 꿈과 비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존재 목적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순간순간 뛰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예수님을 향해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을 줄 테니 나를 경배하라는 마귀의 시험, 그 어느 지점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의 이 고백을 다시 새기시기를 도전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저 제목으로 정했을까? 부캐와 본캐?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시험은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본래의 캐릭터를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물질이라는 필요를 통해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도구로 우리의 부캐가 사용되죠. 예를 들자면 물질을 위해 땀 흘리는 직장인이라는 부캐.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삶으로 유혹합니다. 이때에도 우리의 부캐가 사용되죠. 입시생과 취준생이라는 부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삶으로 유혹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속한 여러 부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삶,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 학생으로서의 옷을 입고 직장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가족 안에서도 아들과 딸로 형제 자매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로서의 옷을 입고 혹은 여러 가지 옷을 입을 때 늘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을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 주님은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서가기를 응원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래의 자리를 세상 속에서 날마다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